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10계명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계명, 그러니까 Ten Commandments라는 이 표현은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는 계명, commandments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했다. 34장 28절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10계명이라는 말은 10가지 말씀들 10 words라는 단어입니다. 10가지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데칼로고스, 그러니까 데칼로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어디에서는 10계명을 10 commandments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데칼로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들이라는 이 표현은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말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원리, 그러니까 principle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10계명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또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삶의 원리라는 뜻이 의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나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 22절에도 보시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말씀하신 후에 여기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뜻합니다.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25절 2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삼킬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 가운데 말함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을 것에 대한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특별히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언뜻 들으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 용서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그 같은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하나님이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려다가 얼마를 숨겼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성령을 속인 것으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이때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가 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쩌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보면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또 올라가면 그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또다시 무서워하는 것, 그 단계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 두 마음이 합쳐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항상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그 경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구름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복된 2024년, 영광의 2024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일 함께 모여서 2024년 함께 모여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내일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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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신